1장.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네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테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아마도 3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 언급되는 30째 해라는 말은 그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남유다 왕국의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지 5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 왕의 재위 기간이 25년인데요. 여기에 여호야긴 왕의 5년간의 포로 생활을 합치면 딱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30년 전에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평가된 마지막 왕인 요시야가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아들 여호야김, 그의 손자 여호야킨, 그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왕위를 이어가는 30년 동안 남유다는 아주 암울한 시기를 보내며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은 바벨론의 수많은 침략으로 인해 허물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암울했던 시기에 나고 자라고 심지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본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보통 침략을 당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1순위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우선 붙잡아 두어야 침략한 나라를 쉽게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배경 때문에 제사장의 신분이었던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 그려지는 장면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기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스겔 1장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좀 당황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죠. 에스겔 선지자는 1장 1절에서 분명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에게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 이후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4마리의 괴물들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런 예를 들면 쉽게 이 상황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평범한 시민 중 한 명을 만나게 되는 경우 대통령이 바로 평범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죠. 대통령이 움직이기 전에 그의 수행원들이 앞서서 평범한 시민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들 때 지켜야 할 사항들과 동선을 미리 알려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마리의 괴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등장하는 하나님의 수행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 하나에 네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모습이 너무 기괴해서 괴물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긴 하지만 그 의미를 아시게 되면 기괴하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천사로 보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네 개의 얼굴들은 각각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형상인데요.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명체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겨졌던 생물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이었고 소는 가축들 중에 최고의 가축으로 당시에 생각되었습니다. 또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들의 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 온 세상을 거침없이 누비고 다니는 모습은 그것이 갖고 있는 위엄과 영광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 괴물들이 자기들의 몸을 스스로 움직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로 이동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본문 1장 12절에 언급되는 영의 인도함을 받고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각상이 바퀴 달린 수레에 실린 채로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1장 20절은 바퀴 안에 그 영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바퀴의 숫자는 그 네 개의 얼굴에 따라 아마도 4개인 것 같습니다. 한 방향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가고자 하는 곳이라면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표현은 세상 어디에든 가실 수 있고 또 세상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현시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개념이 여기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마리의 괴물들이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는 하나님의 의지만 나타났다면 1장 2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괴물들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 하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에는 왕이 앉는 의자인 보좌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양, 즉 누군가가 앉아있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무지개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그때서야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수행원들이었던 네 마리의 괴물들이 영광스러운 무대를 먼저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여 에스겔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본문 2장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에스겔서를 읽을 때 중요한 참고사항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는 말이 나올 때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이 나올 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을 경우 에스겔은 어떤 몸의 변화를 경험하거나 말이 아닌 특별한 활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경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로 무언가를 전달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1장에 네 마리의 괴물의 환상에 앞서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는 말씀이 언급됐던 것입니다. 반면에 1장 28절에서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는 말씀 이후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아무튼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략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여야 할 내용들은 모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에 대한 지침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마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안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쭉 무시해온 것과 같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들 앞에서 뻔뻔하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기의 맡은 바 소명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뻔뻔하면은 뻔뻔함으로 대한다는 거죠. 3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한 만큼 그들의 반응은 무시한 채로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스겔은 환상 중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해석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장 3절에서 에스겔은 그 맛이 꿀과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신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없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장 14절과 15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상심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전했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느꼈던 꿀의 맛과 같은 달콤함이 아니라 근심, 분한 마음,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심에 빠져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본문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주제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에 따른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에스겔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면 그들의 피해값은 그들 자신의 책임이지만 반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3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깨기 위한 에스겔 선지자의 특별한 활동이 언급됩니다. 여기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신체는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말이 아닌 뭔가 특별한 일이 그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인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전해야 할 때에만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해설을 통하여 본문 1장에 등장하는 4마리의 괴물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실 자리를 영광스럽게 준비해 놓는 수행원들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거하실 만한 영광스러운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광스러운 장소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금을 느끼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중에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4개의 존재들이 온 세상을 활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각각의 존귀함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각각의 영역의 생물들을 대표할 만큼 존귀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어디든 갈 수 있고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존귀한 생명체가 모여진 그 머리 위에 하늘이 있었고 그 위에 보좌가 있었고 그 위에 왕이 앉아 있었고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 정확하게 살필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게 빛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금을 느낄 수밖에 없고 당신의 영광을 벗어나서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장소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금을 느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겠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삶의 힘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낮은 마음을 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친히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뜻을 오늘도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